하나님께서 정말 일방적인 은혜를 부어주신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절박한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예배당도 주셨고 또 형제자매 생활관과 또 게스트하우스까지 주셨습니다. 첫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해주셨고 30명 주일 예배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나온 말씀대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주신 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풍성한 은혜를 받은 우리 교회가 새해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도 베드로는 고난받고 있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산소망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또한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임을 깨닫고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결론으로 고난받는 가운데 우리가 힘써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고난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힘써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양을 치는 리더, 양무리의 본이 되는 리더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먼저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오는 함께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예. 자, 장로는 문자적으로는 나이 많은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회당이나 교회에서 지도자를 부르는 명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사나 판사를 뭐라고 부르죠? 영감님이라고 부릅니다. 새파라는 사람들도 영감님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과 비슷합니다. 이 장로를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적용한다고 보면은 나이 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목자, 리더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장 1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든지 사도로서의 권위로 그들을 가르치거나 그들에게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그 리더들과 똑같은 자신이 장로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낮추고 그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겸손히 그들을 권면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권면에 앞서 먼저 그들이 가진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자, 장로, 즉 교회의 리더는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증인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본 것을 증언해야 할 책임을 가진 자입니다. 만일 증인이 본 것을 증언하지 않으면 불고지죄로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회의 리더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영접한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영접했기 때문에 리더로 세움을 받죠.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자신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히 증언해야 할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고난받는 그리스도보다는 복 주시는 그리스도, 또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리더들은 양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합니다. 고난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할 수 있고 그래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할 때 많은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에게는 장차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장차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살았던 모든 자들은 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힘들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자, 이 말씀은 장로 즉 리더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교회 리더들이 교회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주일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와 찬양도 감당합니다. 그 외에 부서나 행정을 맡아서 일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이런 일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양을 치도록 3번이나 반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양을 치는 일임을 깊이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간절한 심정으로 리더들에게 제발 양을 좀 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쳐야 할 하나님의 양은 누구를 말할까요? 베드로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중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다니는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 또 함께 수업을 듣는 같은 과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까이 사는 이웃이거나 길거리에서 자주 마주치는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양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쳐야 합니다. 어떻게 쳐야 할까요? 우리는 양을 치라고 하면은 꼭 1대1 관계성을 맺고 테이블에 앉아서 말씀 공부를 해야 양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양을 치는 것은 꼭 말씀의 꼴을 먹여준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양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살피며 돌보는 것이 바로 양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양이 위험한 길로 가려고 하면 막아주고 또 상처나고 병들었을 때는 싸매주고 보살펴주는 것이 양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 조에스터 사모님은 장우진 형제를 5년 넘게 도왔습니다. 근데 저는 테이블에 앉아서 1대1 공부를 한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를 양으로 정말 헌신적으로 이렇게 도왔습니다. 그랬을 때 우진 형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까? 자기 과에 있는 학생들, 선후배들 다 이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김태희 목자님이십니다.
또 김태희 목자님은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싹 여기 또 데리고 왔죠. 참 그러니까 양을 꼭 1대1 공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준 형제는 졸업을 하고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우리 에스더 목자님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양으로 치고 있습니다. 또 우진 형제는 뭔 일만 있으면은 참 전화를 해가지고 자랑도 하고 기도 제목도 제시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에스더 목자님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찾아서 치기를 원하십니다. 새 우리 기도 제목에 보면은 모든 리더가 한 명 이상의 양을 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자, 이것은 비단 저의 바람만이 아닙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의 권면이고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양을 찾아서 열심히 치는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양을 칠 때 주의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목자는 양무리를 칠 때 자신의 체면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마지못해 억지로 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양을 치게 되면 양을 치는 것이 부담스럽고 큰 고역으로 느껴집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양을 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양을 치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양을 치는 것이 바로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자는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찾아서 치게 됩니다. 무슨 일이건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과 또 자기 스스로 자원하여 감당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원함으로 하게 되면 심령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일의 능률도 오르고 또 창의적으로 하게 됩니다. 양도 자원함으로 치게 되면 나도 즐겁고 또 양도 은혜를 받아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됩니다. 자, 둘째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야 합니다. 당시 성도들은 자신을 영적으로 섬겨주는 리더에게 감사의 뜻으로 늘 대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목자님들께 감사함으로 뭔가를 대접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치던 목자들이 재물이나 선물을 이렇게 받다 보면 그것에 눈이 어두워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양을 치기 쉬운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나 요즘은 양을 친다고 양이 막 고맙다고 뭘 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대1 목자는 오히려 양 때문에 돈 들여서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을 칠 때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해서 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우리는 이걸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누린다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양을 치기가 쉽습니다. 만일 이런 마음으로 양을 돕게 된다면은 그것이 바로 더러운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양을 치되 기꺼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기꺼이 하는 것은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돕는 것을 말합니다. 양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양의 영혼을 살리는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양을 섬길 때 양은 목자를 신뢰하게 되고
무럭무럭 자라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맡은 자라는 말을 쓴 걸 보면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아서 돕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을 돕다 보면 이게 내 양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입니다. 이런 양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베드로는 양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동물이 있지만 특히 우리 연약한 신앙인, 초보 신앙인을 양에게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특징을 보면은 연약한 신앙인과 아주 흡사합니다. 양은 시력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대신에 후각과 청각이 아주 예민합니다. 그리고 또 고집이 아주 셉니다. 그래서 목마른데 물냄새가 나면은 막 그냥 앞으로 물냄새가 나는 대로 막 갑니다. 그러다가 낭떠러지에 이렇게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들짐승의 밥이 되고 맙니다. 이런 양들에게 있어서는 목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목자가 연약한 양을 잘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연약한 신앙인들을 양이라고 하고 또 그를 돕는 자들을 목자라고 일컫습니다. 목자가 연약한 양을 돕기 위해서는 양이 연약하기 때문에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만일 목자가 양에게 권위적으로 큰 소리를 치거나 주장하는 말을 하게 되면 양은 상처를 받고 주눅이 들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도 속으로는 반발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그것이 쌓이게 되면 결국 어느 순간에 폭발하여 목자를 떠나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처럼 어린 양을 도울 때 참 강하게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말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한 번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교육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가르침보다도 목자의 행동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로 가르치는 것은 아주 쉽지만 본을 보이는 것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양들에게 성경 좀 많이 읽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비교할 수도 없이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양들에게 본이 되는 목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배우고 본받는 양이 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따를 때 우리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고 양들에게 본이 되는 목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얼마나 목자로서 자신감 있는 말입니까?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깊이 배우고 본받는 자들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영향력 있는 목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자들은 장차 목자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자,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주 많은 부분에서 참 리더들에게 상처받아서 또 목회자들에게 상처받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마디로 참 목자가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양들을 잘 치는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교회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제 사도 베드로는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젊은 자들은 장로들과 대조되는 말로 리더들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내가 장로인가 아니면 젊은인가를 는 어떤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제자팀 목자님들이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학사 목자님들을 중심으로 보면은 이제 젊은이들에 해당되겠죠. 베드로는 리더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베드로가 젊은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젊은이들은 나이든 장로에게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젊은이들이 왜 나이든 사람에게 순종하기 어려울까요? 젊은이들 입장에서 보면 기성세대인 장로들은 자신과 생각이 다르고 이해가 되지 않고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른과 젊은이들이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내 속에 있는 불순종과 반발심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집에서 어지러져 있는 것을 보면 좀 청소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가 우리 에스더 사모가 청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갑자기 하기가 싫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럴지라도 젊은이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젊은이들이 어렵지만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인정하고 그 질서에 따라 윗 리더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만일 순종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파괴되고 자신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리더들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불순종의 피가 흐르는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5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여기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다 서로입니다. 이 말은 젊은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에게도 해당되고 곧 모든 사람,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겸손의 옷을 입고 허리를 묶으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의복은 통으로 짰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묶지 않으면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허리를 동여 매야만 불편함 없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낮아져 섬기겠다는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문제는 불순종과 교만의 피가 흐르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가 어떻게 겸손의 옷을 입고 허리를 동일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를 겸손하게 섬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영접할 때 가능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한 광경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 되시면서도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기 위해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 일일이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4,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주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춰 종의 모습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으로 죄로 더럽혀졌던 우리는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깊이 본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덧입게 될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낮추어 양무리를 섬길 수 있습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영접할 때 가능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우리가 사람만 의식하면 겸손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할 때 우리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기뻐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씀은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80대로부터 2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대 차이가 많죠. 또 문화가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임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세대의 차이와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저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3장 마귀를 대적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교회 8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마귀 역사를 경계합니다. 교회 내 장로와 젊은이들과의 갈등이 생기거나 또 고난이 생기게 되면 염려가 생기게 되고 트러블이 생기고 그 이면에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할까요? 우리 8절을 한번 경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어야 하지만
반드시 어둠의 권세 잡은 마귀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싸워야 할 대적입니다.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참 동역자와 갈등으로 상처를 받고 있거나 어떤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혀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면 굶주린 사자처럼 달려들어 삼켜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귀에게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하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제하지 않고 육신의 본성대로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게 되면 마귀가 접근해도 깨닫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것은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근신하고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마귀는 강교한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나 지혜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대화할 대상이 아니라 대적의 상대입니다. 마귀가 역사해 오면은 네 말도 일리가 있다. 한번 좀 이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대화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느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셋째로 나만 고난받는 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고난받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받을 때 왜 나만 고난을 받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의식에 빠지고 또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나뿐만 아니라 다른 믿음의 형제들도 나와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옆에 동역자들 이렇게 있으면 행복한 것 같죠? 다 고민이 있습니다. 나가 짊어진 이 고난 이상 고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형제와 함께 마귀를 싸워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잠깐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대망의 2025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 한 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항상
고난을 통과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우리가 많은 축복을 얻었지만 그 사이에 얼마나 고난들이 많았습니까? 그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와 축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중에 있는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고난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한 위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이런 고난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임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고난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풍성한 축복을 덧입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기도 제목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체험한 자이면서도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고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고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소리내서 한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